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센스가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역구 재정 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원의 행복이라는 제목은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설교로 만들어야 될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하고 다 공사비 지급하고 10,000원이 남았다는 그 재정 상황을 제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0원의 행복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공사가 은혜롭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또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에 남은 돈이 정확히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남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해주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우리 은혜도 막 좋아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랑 같이 오는데 은혜가 애들은 참 순수해요. 그래서 막 간판이 예쁘다 하고 좀 작은 것 같기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막 간판 예쁘다 하고 또 오늘은 딱 십자가를 보더만은 십자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당근에서 샀어 이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당근에서 샀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애들이 하게 되었을까? 그 순간 너무 놀랐는데 애들이니까 순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근에서 십자가를 샀다 물었을 때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해서 헌금을 모아서 십자가도 세웠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10,000원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작은 기쁨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사실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과 평안이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기고 더 비싼 것을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좋은 집, 좋은 옷, 비싼 음식을 누려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족의 마음, 작지만 큰 행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단돈 10,000원으로도 누릴 수 있는 깊고도 진한 행복이 과연 가능한가?
성경은 그 대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부요는 많이 가짐이 아니라 자족함에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요는 많이 가짐이 아니라 자족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경건의 참된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요함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족이 무엇일까요? 자족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한다는 단순한 긍정 심리가 아닙니다.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체념이나 포기도 아닙니다. 아유, 그냥 뭐 이대로 살지. 자기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자족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 대한 신뢰이며 감사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교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남들보다 나은 집, 남들보다 나은 차, 더 좋은 직장을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우리 삶을 점점 더 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은 계속 옆집 가정과 비교를 하더라고요. 옆집은 어떤데, 옆집은 어떤데. 제가 해운대에 있을 때에 권사님 한 분은 울산에 현대자동차의 알미 휠이라고 합니까? 예, 바퀴의 휠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직원이 500명 되는 울산의 큰 공장을 경영하는 데 이르기까지 놀라운 성공을 이룬 분이셨습니다. 원래 남편이 그렇게 기업을 경영하다가 이제 남편이 천국을 가고 난 뒤에 아내 되신 권사님이 그 기업을 이어받아서 대장부처럼 그 기업을 경영하고 계시던 권사님이셨는데 늘 저희 부교육자들한테 잘 했고요. 또 한 번씩 절기가 되면 아주 비싼 음식을 저희들에게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그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늘 두렵고 겁이 난다는 겁니다. 늘 월급 때만 되면 500명의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크대요. 직원이 5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을 이 대표로서 먹여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너무, 그래서 잠이 오질 않는답니다. 남편이 있을 때에는 남편이 다 짐을 졌겠지만 지금은 남편이 천국 가고 권사님 혼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남편과 함께 밑바닥에서 그냥 고생하며 그렇게 지낼 때에 그냥 그때 그 밥 먹고 하던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돈이 없었지만은 걱정이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큰 기업을 이루었는데 늘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이 있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주는 이유는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도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아지고 생활이 나아졌지만 불안감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돈이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족은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족은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루와 조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을 배우고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은혜에도 기쁨을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유함과 재물만을 통해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자족의 평안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실까요?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고 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자족은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즉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금욕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보다 얼마나 감사할 줄 아느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방영되었던 만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재정 보고를 들었을 때에 아마 그 만원의 행복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기독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상 예능 프로였는데 그게 제 마음에 있어서 아마 이 만원이라는 이 숫자에 비교를 해서 그 설교 제목을 생각한 것 같은데요. 그 프로가 어떤 거냐 하면,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출연을 해서 10,000원을 주는 겁니다. 제작진에서 각 연예인들은 10,000원을 줘서 이 10,000원 갖고 주어진 기간에 사는 거예요. 그 10,000원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돈을 잘 쓰던 사람들이 10,000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 별로 살 게 없잖아요. 요즘은 식사값도 외식비도 많이 올라가지고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살까 그렇게 이제 출연자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마칠 때쯤 되면 그 10,000원으로 돈을 아낄 수밖에 없고 그걸 초과해 버리면 페널티가 부여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돈을 아껴야 되는데 커피도 다른 사람 먹을 때 옆에 붙어서 얻어먹고 막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냥 막 빌붙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비싼 음식 먹던 연예인들이 라면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막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대기실에서 막 그전에는 스태프들이 매니저들이 비싼 음식 갖다 주는데 이 출연하는 동안에는 김밥 한 줄 먹고 막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임무를 완수하면 이제 그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제 상을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거 가지고 기부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 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연예인들이 그 출연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라면 한 그릇의 기쁨, 김밥 한 줄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풍족함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10,000원짜리 행복이 있습니까? 가족과 나누는 저녁 식사 한 끼 감사한 것입니다. 친구와 주고받는 따뜻한 문자 하나, 교회에 드리는 찬양 한 곡,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일상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겁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옵니다. 시편 16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된 기쁨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것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기 선교사님 중에 파라과이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거기에 원주민들은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병원도 없는 그런 오지에 삽니다. 거기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들어갔을 때에는 정말로 형편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만 같은데 그곳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원주민들,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찬양을 한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선교사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외적인 환경이나 물질에 의해 좌우되는 행복을 지금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며
소망이며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작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원의 행복과도 같을 수 있겠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며 내가 주는 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다면 너는 이미 복된 자다. 아멘입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며 내가 주는 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다면 너는 이미 복된 자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만원짜리 행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아 보입니다. 별것 안 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주와도 같은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의 한순간에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만원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부족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것처럼 의미 없이 느껴지는 어떤 것, 어떤 가치, 만원에 비유할 만한 그 어떤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만원의 행복 같은, 만원의 가치와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건강일 수도 있겠죠. 만원의 건강, 너무 초라해 보이죠. 수십억도 아닌 만원의 건강, 겨우 버틸 만한 건강, 그것도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물질, 직장, 우리의 자녀들,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의 자녀들, 만원의 가치처럼 느껴지는 모든 것들,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자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내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가치들에 대해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